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벌써 4월 8일입니다. 바깥에는 벌써 벚꽃이 폈다가 지고 있지요. 개나리도 다 졌고 이제 날씨도 봄의 날씨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나 지구촌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이것이 전부 그냥 수장이 되어가지고 잘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그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 전쟁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위기선상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정의가 벌써 상실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저 저희들이 숫자 많다고 그래가지고 부정선거로 해서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 이것저것 다 해서 여러분 기존 질서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으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우리가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정의 편에 옳은 편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나타나신 곳이 지금 이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은 자기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무덤에 이미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유대인들이 훔쳐갔다고 그러고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면서 유대인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우정숭 좌정숭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인트 되시는 왕중왕 되시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숨어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깥에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평안이 있어야 됩니까? 인간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죽일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평안하고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있을지어다. 너에게 이미 임했다. 부활되시는 그분께서 너희도 나와 같이 죽음 후에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도 재차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늘의 평강, 땅의 평강,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사함을 주면은 그가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휘말릴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권한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 제자 중에 한나라수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 의심 많다고 하는 도마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탁 그때는 없었어.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내가 예수님 못자국과 창자국과 그리고 거기에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언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역사에 있었냐? 없었다. 그러면서 도마가 아주 인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도마야,
내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귀모를 듣게 했는데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냐? 도마가 예수님을 보더니 창자국과 못자국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꿈속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예수님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한창 기도하다 보면 흰옷 입은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나타나셔서 때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제가 영락교회 그 전에 그 권사집사들 모이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30분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아이고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옆에 서 계신 흰옷 입으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나는 못 봤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에 맞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때로는 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이마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수건을 머리에다 두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원인이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와 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믿음으로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이 자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체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도마 같은 의심 많은 그런 제자도 내가 꼭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손으로 만져보고야 믿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야, 아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이다. 그 얘기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과 나의 인생을 바로 이끌어내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란 말이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에게만 홀리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은 세수로 나누지 않습니까? 몸을 갖다가 body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정신세계를 갖다가 soul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피릿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피릿 앞에 뭐가 붙냐면은 홀리 스피릿, 이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누가 받습니까? 사모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고 너희가 찾는 것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으로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예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라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중요한 멤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제자들이 문까지 걸어놓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진정한 평강. 이것은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걸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보내심을 받는 것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왜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명감에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그냥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안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심하는 자 있잖아요. 의심하는 자. 사람은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만 조건을 붙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했으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냐? 그 제자들도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따라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생겼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유대인들이 야, 그 예수가 누구인지 네가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은 30냥을 줄게. 그래가지고 팔아먹은 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도 재정을 맡았던 전대를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의 생명보다도 은전 30냥이 더 귀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서 입을 맞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죠. 가자. 이미 나는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은전 30냥을 받아가지고 양심이 가척이 되니까 뭐 했냐면은 아겔다마라고 하는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마 노년에 농사나 지면서 살려고 계획을 했나 봐요. 근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자꾸만 커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아, 내가 예수를 왜 팔았을까? 왜 죽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밭에 있는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데,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줄이 끊어져 가지고 나무 가재가 삐쳐나온 곳에 그냥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그런 자가 아니라 법을 만들었으면 법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건 잘못된 자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곧 떨어질 그런 자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보내질 않으셔요. 악의 씨앗,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불화살로 쏴서 그들을 갖다가 진멸을 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마가 의심하다가 돌이키면 됩니다. 인간은 의심도 하고 또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눈으로 봤으니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1장으로 요한복음 지금 20장 아닙니까?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기 이 사랑을 3번씩이나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래가지고 3번씩이나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 대답할 때는 근심하여 가로되.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2번을 물어봐요.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은 필로스로 답변을 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2번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필로스로 이제 우정의 관계, 이걸로 답변을 2번을 하죠. 그래서 네가 아직도 아가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3번째 물어볼 때에는 필로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3번째도 필로스로 답변을 하죠. 그 3번 물어보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마지막에 죽음을 향해 갈 때에도 예수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있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거꾸로 매달리면 어떻게 해? 피가 전부 이 머리로 쏠려가지고 심장하고 가슴으로 그냥 다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그 여러분, 로마에 지금 뭐 어떤 분 얘기는 이 바티칸 궁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자그마한 나라라고 그러면서 거기 베드로 성당 그 지하에 가면은 거기에 무덤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신부들서부터 죽으면 거기다가 이제 갖다 넣어가지고 해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듯이 베드로도 여기 어디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보면 여러분 로마 베드로 성당 이렇게 가보면 12제자가 쫙 있어요. 근데 제일 왼쪽에 누가 있냐면은 동상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지발가락을 하도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춰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반짝반짝 빛나고 달아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없을 정도야. 여러분 언제 로마에 가시면은 한번 그 구경하시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그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다 거기다가 이제 기록해놓고 그림도 그린 게 있고 그러거든요. 오늘 믿음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집안에 있는 내 가족들이고 나의 그 친척들이고 내 형제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먹여가지고 그들이 복음 안에 살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 벗으면은 다 이제 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하로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패한 자를 회복시킵니다. 도마가 실패하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그러고 그랬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체험시키시고 그래서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명령,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그리고 나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이민족과 한국,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어리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